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 오늘은 49장입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내 옆에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좀 독특하고 특별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 있는데 앞에서 66권이 있죠. 이사야서가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도 봐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수라는 이름이요. 원래 이사야는 히브리 말로 예샤 야후라는 이름을 우리말 번역할 때 그냥 이사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시아 그러죠. 그래서 메시아란 말을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마시아흐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메시아 이렇게 하듯이 이사야도 원래는 예샤 야후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 예샤 야후 그것은 바로 야샤에다가 야흐를 합성한 겁니다. 야샤라는 것은 구원하다, 야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준말이고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란 뜻이 바로 예샤야후란 뜻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사야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예수란 말은 원래 예슈아,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예호슈아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우리말로 이걸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했죠. 여호수아. 이것은 예호와 야샤, 이 두 개를 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야샤를 플러스한 거죠. 먼저는 이게 야샤가 앞에 있었고 뒤에 있었으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결국은 이사야나 예수나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제 49장에 보면 내가라는 거 쭉 하는 말이 여기 이사야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사야를 모형으로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되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통 이제 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 백성이라는 건 좀 더 멀어 떨어져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주전 680년
40장부터는 주전 680년, 1장부터 39장은 주전 700년, 그러니까 20년 후에 후반부를 이제 예언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는 므낫세한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순교라고 끝나게 되는데요. 그 하기 전까지 이제 기록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다 갖고 계셨다. 이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금 680년에는요 아직은 남왕국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요, 주전 605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끌려갈 때는 597년, 마지막으로 완전히 없어질 때는 586년, 이때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적어도 100년 정도 있다가 끌려가게 되는데, 100년 정도 지나면 너희들은 다 포로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텐데,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사야가 이룰 것 같이, 사실은 그것을 이루는 실제분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선택하신 배경을 설명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보통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이스라엘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이게 발목을 붙잡다, 이렇게 뒤에 자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와서 그게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바꿔주셔서 그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지금 자기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 이게 원래 리브가는 불임증 환자거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요, 애가 없으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 내가 안 돼서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도 그렇지만 그 부인되는 사람도 그건 허락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돼서 애가 없으면 이건 이 집안에 내가 큰 신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갖게 합니다. 저기도 그랬잖아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애를 갖게 해서, 그 이유는 바로 그 씨를, 메시아의 씨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삭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기도를 합니다.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애를 갖도록 기도한 사례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의 족보를 보면 이삭 한 사람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다. 진짜 이삭이다. 바로 한 아내만을 생각하고 그 아내와 결혼하고 하는, 이제 그에서 이제 그 이삭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애를 임신합니다. 근데 이 배가 그냥 안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리브가한테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이 가정에 아이를 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큰 자인 에서는 작은 자 야곱을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사냥해서 저기 아버지만 뭐 위해주고 고기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것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얼마 정도 지났냐면요. 70년이 훨씬 지났어요. 결국 이 사건 다 벌어진 다음에 그 야곱이 도망갈 때가 76세거든요. 그러니까 참기도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죠? 리브가도 그때까지, 리브가가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 아들이 79세니까, 참 76세니까, 20세만 잡아도 한, 굉장하겠죠? 그 리브가는 애가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를 쌍둥이 낳는데, 이건 큰 애가 전혀 어린애를 이게 섬기질 않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야곱하고는 얘기했겠죠. 물론 이제 에서는 그걸 들은 척만 했겠지만,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재산 많이 가지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장자라는 것은요, 2배의 몫을 받았다 그래요. 다른 형제보다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그 재산이 2배 많은데, 그 재산이라는 건 땅을 주는 거거든요. 땅을 좀 두 배나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삽니다. 산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가 된 형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뜻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받는 것도 그래서 대신 그렇게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거기서 그 옷을, 형 옷을 입고가지고 받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나갑니다. 그 리브가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되면 칼부림이 난다는 걸 알잖아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랑 뻔히 알거든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더 존중한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리브가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어디서 떠나가죠. 그리고 리브가는 죽어버립니다. 자식 막내 보내고 나서 다시는 못 볼 상황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때 야곱은 이제 길을 가다가 거기서 하란 땅까지 한 800km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백을 자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76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하러 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이러면서 거기다 하나님이 집을, 자기가 베델이라고 돌을 가지고 싸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도 하죠. 지금 내가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잘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11조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내가 항상 같이 있겠다. 정령으로 진정을 같이 있겠다. 왜 그렇죠? 그 자가 정말 큰 자가 돼서 돌아와서 그 일을 섬기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20년 후에 96세 때 이제 거기로 옵니다. 그때까지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웬만하면 그 재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한테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면은 다 말릴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했더니 옆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말렸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큰일 날 텐데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근데 야곱은 갑니다. 그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자기는 이미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작은 자가 된 에서를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복강에 이르러서 재산 다 모든 사람 남겨놓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정말 큰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게 야곱이 먼저 걸은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먼저 씨름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를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근데 이것은 원래 사라라고 하는 것의 변형인데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과 필적하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사람을 능가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갔다. 아주 큰 자가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내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 자, 이제 한번 섬겨봐. 그랬더니 창세기 3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야복강을 건너가서 당장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에서를 보고 주님, 주님,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 형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도나이, 아도나이. 쭉 거기 보면 이 창세기 33장 5절 하반절부터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시고 주신 자식들이니다. 자기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주셨다.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를 지금 주라고 부르고 있죠. 13절에도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14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그다음에 내 주께 나아가리다. 15절에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래서 이 주님 섬기는 겁니다. 주님으로. 이미 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어린 자가 된 거예요. 장자 명분을 뺏겼으니까.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필적할 정도로 큰 자가 돼서 이제는 주님 섬기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죠?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리브가 태중에서 나온 그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되시나, 하나님이신 분이 그거 다 내려놓고 바로 인간의 모습 모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는 원래는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시고,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걸 요약해서 설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짐승이 사람 된다면 출세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건 아주 겸손해진 거예요. 그죠? 아주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모습인데, 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희미하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 이 이사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본 모습은 예수님으로 나타난 건데,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야곱은 누구일까요?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전에 주님께 오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원래 땅으로 데리고 오는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 이방까지 모든 민족에 대해서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것은요, 이미 값을 치러줬다. 노예 시장에 가서 그걸 살 때 노예의 값을 치러주는 걸 구속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여기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란 뜻이고,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다른 말로는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던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사야의 모습이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이것이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사실 이렇게 멸시를 당하잖아요. 지난번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따귀도 맞고 갈대로 해서 머리털 툭툭 치고 그 광경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더욱더 비참한 거는 남자인데 33세에 된 남자인데 빨개 벗겨서 걸어놓는다는 거는요. 그거 참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다 1.1획도 다 이루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자발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고관들이 경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의 왕들이 다 주께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을 특별히 읽을 때는요, 이스라엘, 야곱,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야곱은요, 그거는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야곱은 죽었을 때잖아요. 이미 680년에 이걸 기록했는데 그때 야곱은 옛날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건 이스라엘과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자손들이라는 걸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요셉 지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됐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그래서 요셉은 아들을 더 이상 안 낳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게 됐어요. 자기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는 있어도 요셉 지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없는데 그 중에서 인맞은 자만 12,000명이라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당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유대인들,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대상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백성이에요. 그들은 바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창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나와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 세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약 한 5천 명 좀 못되게, 5만 명 좀 못되게, 두 번째는 2천 명 좀 못되게, 세 번째는 사람이 거의 안 나왔어요. 몇 명 안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올 때 누가 나왔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아.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세우는 아버죠. 그죠?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주 멸족될 뻔했단 말이야.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에스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나올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갖고 그 왕 앞에 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모르드게
나오고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키려는 흉계를 꾸며놨고 높은 그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만들어 놓는데 누가 죽어요?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되죠. 그죠? 그때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그 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몇 사람, 한 2,000명 미만을 데렸고 2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에스더, 이 사람들이 아주 신앙이 있고 뭐 그렇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있다가 해방돼서 성전을 지러 가야 돼.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기 머무는 것이 평안이라는데, 이사야서 48장 22절인가 보면요, 거기 있는 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좋다고 머물리는 것이 결코 평안이 아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서 그게 나타났다는, 멸족당할 뻔했어요. 그 하만한테.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2차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세 번째 누가 가죠? 2차는 에스라가 가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복구하러 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중건하러 가는 그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감이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에 속에 들어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거기에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교회 완성되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또 그 보좌에서는 뭐가 생명수가 막 흘러나와요.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약속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에서 이게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휘님 땅에서 오리라.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를 가야 돼요. 그것이 거리가 약 800km 이상 되는데, 거기에 길도 내주고 거기에 갖게 할 모든 것을 그 메시아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로 생활 청산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줄 분은 따로 있으니까. 13절에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70년이 끝나면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건데, 여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예요. 거기다 음란한 교회, 그리고 큰 음녀라는 것은 그런 음란한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성도들의 이 집단, 그것이 바로 큰 음녀고 큰 성 바벨론인데, 말하면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 18장 4절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취미 삼아서 흥미거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받을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지 말라는 가치. 거기 있다 보면 이 성은 어디로 던져지죠? 바다로 던져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배가 지금 쭉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안전한 줄 알아요. 그걸 본 사람은 막 신호를 보내가지고 스마트폰이든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간에 그 배에서 빨리 내려 할 거야. 그죠? 근데 주님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지금 불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거기서 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면 거기 있다가는 그들이 받을 그 재앙을, 심판을 같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에서 49장 14절부터는 여기서 주체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 시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16절까지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녀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양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읽지 않는 분도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하겠느냐. 그녀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양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 하나님이 나를 성벽처럼 나를 바라보신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시온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시티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온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시온성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있죠.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분이 아주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내와 결혼시키려고 하면 결혼시킬 상대자를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결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있으면 손바닥에, 그것도 양손바닥이라고 돼서 원래 본문에는 양손바닥에 새기고서, 양손바닥에 있는 거는요, 그는 항상 보게 되잖아요. 시험 볼 때 되게 여기다 적어놓고 이렇게 컨닝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가장 손쉬우니까. 탤런트들이 그런다면서요. 이 대사가 너무 길으니까 그것을 막 적어놓은 이렇게 노트 같은 데서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3M 같은 데에서 붙여놓는, 앞에 있는 분들 안에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팍 하는데 그것도 조금 성격이 이상한 분들은요, 그거 알면은 일부러 확 떨어뜨린대요. 그거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일단 그런 대사를 확실하려면 그걸 손바닥에 작은 글씨로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우리는 그냥 드라마 볼 때 그냥 이렇게 재미로 보지만 그 사실 그 탤런트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대사를 다 감성해서 그렇게 하실까? 손바닥에다 새겨놓으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 시온을, 예루살렘을, 우리 성도들을 손바닥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항상 보실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가셨나 그러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결혼하기로 이미 증례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이미 중매해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한 말씀이 있어요.
손바닥에 셀 뿐 아니라 너희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성벽이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성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항상 보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쫙 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신가요?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다 계신 분이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께서, 예수님이 거기서 다, 그분들이 항상 보시는 것은 벽만을 보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다면 보이는 게 다 벽이잖아요. 그죠? 속에. 그분이 어디 가 있다, 어디 멀리 떠나가셨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계속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그 노아 방주 지어놓고 나서, 노아, 너는 이제 들어오라. 우리말 번역에는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들어가라. 노아 방주 지은 다음에. 그 원문은 뭐 그렇잖아요. 너는 이제 들어오라. 네가 지은 방주에 내가 먼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너 좀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게 5장인가요? 5장인가 7장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스데반이 그 간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 땅을 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우리말은 가라고 돼 있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근데 원문에는요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벌써 그 가나안 땅에 계신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가나안 땅에 계셔서 너 거기서 나와. 그래서 우르에서 거쳐서 하란 땅으로 할 때까지 거기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 보고 너 이런 일 좀 고생 좀 해. 내가 나중에 수고비를 줄게. 이렇게 너 상도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거기서 그 현장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기억하시고, 누구라면요? 그 성전과 성벽을 이룰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완성된 다음에는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봐야지. 아니요. 그분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그 석에 계신데 나중에 어느 다른 곳에서 하나님 보러 간다면 거기 가면 여기도 안 계시네, 저기도 안 계시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중에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거기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궁극적으로는 어디 계시냐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장막, 어린 양의 신부,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무덤에서 좀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부르시겠구나. 그럼 그때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빨리 올라가 주님을 찾아보려고 만나보려고 했는데 못 만나서 큰일 났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나팔과 마지막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실 때 우리는 일어나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복,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오늘 구약의 말로는 아슈레이, 신약의 말로는 마카리오스, 그것이 바로, 왜냐면 곡선이 아니라 직선, 아주 짤딱 붙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양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르니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했던, 오히려 도망가기도 하지만 또 다시 몰려와서 그 그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새로워진 그 새 예루살렘이 비좁아서 여기서 많이 줄였어요. 워낙 문장이 길어서 비좁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난 사람들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안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죠? 이거 너무 좁아서 더 넓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굉장히 넓혀진다는 거예요. 정말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넓을까요? 그 축척이 나옵니다. 스케일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그 성으로 사람들이 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성은 사실 우리들이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의 길이가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20km. 서울서 대전, 부산까지가 약 400km죠. 약 400km 조금 넘을까 그럴 겁니다. 그거의 5배 이상 되는 것이 길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가 그래요. 또 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높이가 2,220km 되는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1롯데월드 그게 높이가 얼마 되죠? 555m라고 찾아보니까 그게 555m예요. 저기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높은 것이 뭐 칼리파 빌딩인가? 그것이 1km가 훨씬 넘죠, 그거? 1km가 넘은가? 하여튼 그래도 높아봐야 1km 정도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높이가 2220km라면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들어갑니까? 근데 그걸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혀주셨는지 그냥 착. 그리고 그 넓혀진 것은 뭐든 이게 다 하나의 벽 옥으로 된 보석입니다. 이 성벽이 옥으로 된 하나의 옥. 투명한 옥. 그 옥은 다 원래는 그 옥이라는 것이 원래요. 흙을 가열하면 적어도 한 2,000도 가깝게 가열해서 만드는 것이 옥입니다. 수정을, 그러니까 모래를 가열하면요, 이게 수정이 돼요. 그거는 SI, 산화규소라는 거, 요 성분을 가지고, 이게 모래인데, 모래 보면 그 모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가열하면 첫째, 유리가 되고요. 그걸 더 아주 강하게 압력을 주고 가열하면요, 수정이라는 보석이 됩니다. 완전히 그냥 투명하잖아요. 이 옥이라는 것도 그것은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 나트륨의 그 합금입니다. 합한 거예요. 흙이라는 것은요,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 나트륨이 합해진 거예요. 거기에 알루미늄 성분이 좀 많으면 이게 빨간색이 되죠. 좀 붉은 그 진흙 같은 게 나온다면, 물론 철분이 있어서 빨갛기도 하지만 원래 황토라는 건 그 색깔은요, 알루미늄 성분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불투명체인데 그것이 쫙 꺼지면 아주 그냥 투명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같아요. 새 예루살렘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유리같이 맑은 벽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벽옥이라는 보석은요, 불투명체입니다. 근데 투명하다는 거예요. 유리같이 맑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시한 거 보면 그때는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없을 때잖아요. 이제 요한이 살았을 때는. 근데 그때 보여진 것은 아마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그냥 놔두면 뭐가 돼요? 흑연. 이게 까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열을 받으면요, 이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도 고난의 영광로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입니다. 그래갖고 성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폭이 2220km. 그때 마지막에 와서는 23절에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요 그들이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들한테 우리는 이런 왕들,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면서 그들이 둘째 사방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오히려 경배하게 돼 있단 말.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신자들이 성도들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믿음을 복구하게 되면 성도들한테 우리가 재판관이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뭐든 특별히 가까운 것은요, 같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떨어져 나고 바다에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도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그 사람들도 교회 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심판해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서 백보자 심판 때는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좌에 앉은 자들로 재판관들로 앉을 수 있지만 거기 바다에서 겨우 올라와가지고 이제 생명체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 물론 야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느 동사에서 왔다고요?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하야는요, 된다,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고 이것도 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어떤 대통령 하야가 아니라 하야, 뭐든지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한번 뜻을 세우시면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야곱도 살려낼 거고 이삭도 살려낼 거고 야곱도 살려낼 거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죽어 있으면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반드시 되게 하는, 죽은 것을 살리고 안 된 것을 되게 하고 파괴된 것을 회복하고 바로 여호와. 오늘도 여기서 그 마지막 결론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거를 찬송으로 따지면 할렐루야. 이게 원래는요, 할렐루야. 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우라는 것은 너희들. 그리고 할렐은 자랑하라, 뽐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인 줄은 예전에 몰랐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뜻을 세워놓으시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그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결말을 본 사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이런 뜻을 가지신 분이 정말 이렇게 이루시네. 그것이 할렐루야는 많이 나올 것 같지만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군데 나와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정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되게 이것만큼 하겠다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더니 오늘 이 일이 벌어졌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막 그 자랑하는 거 뽐내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네. 그래서 그 할렐루야, 그걸 이제 합해져서 발음할 때는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아주 감격스러운 이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목사님들이 강단에 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는데 참, 그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사용한다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아직은 그만큼은 잘 모르거든. 정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근데 결론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에 할렐루야가 안 나오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뽐내라 그러더니 정말 자랑하고 뽐내는 일이 정말 벌어졌네. 근데 그런 일이 우리는 조금씩 맛보기로 나오긴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가지고도 할렐루야 하는데, 그때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에, 그것도 그분의 배우자가 돼서 당사자로 나타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렐루야는 터져나올 것 같아요. 그죠? 24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언제 저들이 다시 회복돼서 나올 수 있을까, 그거 꿈에도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고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라.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과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때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아른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와서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 와서는 그들은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단의 회당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단의 회당은요, 나 자신도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순간 난 사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오지 않아. 그 순간만큼은 사탄이에요. 베드로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순간만큼은.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의 회당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실 때 그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 16장 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에 어떤 변화가 나고 하지만 사실 그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세상의 이 변화는 교회 안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별로 간섭 안 하세요. 언제까지? 그들은 천년왕국에도 그냥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누가 올라가느냐면요, 성도들이 올라가요. 선악간에 교회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심판을 받으러, 그 몸을 따라 행하는 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를 심판하는 그 심판자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자연사 하든가 천년 동안 여기 살아서 잘 살든가 그러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지, 세상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에서 큰 성 바벨론에 소속된 성도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을 다른 말로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로 올라가는 것과 기름이 없이 등만 들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과는 둘 다 만나요. 신랑을 만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만나고 기름이 없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전혀 차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죠? 만나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갔으니까, 공중에 재림하신 분을 대면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죠. 거기서부터 이제 바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땅에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휴거는 됩니다. 선악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는 이사야서 오늘 49장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은, 구분되는 일들, 경배,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경배하게 되고 하는 일들은 반드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천년왕국 뒤에 벌어질 백보자 심판 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시면서 그런 일들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온이고 정말 예루살렘이고 정말 그 성을 이루는 재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양손바닥에 새겨놨고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벽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